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에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통치하시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주보에는 우리 5장 16절부터 26절이 나와 있는데 아마 시간이 그 뒷부분 말씀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만약에 되면 다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었던 36,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 초반부에 등장하는데 4장 마지막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이라고 하고 사도들은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시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그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에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통해서 계속 가게 되면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바다입니다. 그 지중해 바다에 시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구브로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12족속 중에서 한 족속에 소속된 족속입니다. 레위족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일에만 자기의 전 삶을 다 투사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족속입니다. 그게 레위 족속이죠. 그런데 그 레위 족속이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 족속은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나머지 11족속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지만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를 못 받습니다. 왜냐? 레위 족속은 소유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그 집안 족속의 땅을 불화를 받았는데
레위 족속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 족속은 나머지 지파들이 10의 1조를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레위 족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족속은요,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레위 족속은 특별한 족속들로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레위 족속이었던 요셉이 구브로, 다시 말해 시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부모들 중 누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근처에 살질 않고 이방 나라,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당시 그게 섬 하나지만 그게 나라였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서 이민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브로라는 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은 제사의 일을 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의 일을 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이 레위 족속이었었는데 이 집안이 다 버리고 가서 돈 버는 일에 자기 삶을 투사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을 맡았다가 레위 족속으로 있다가 돈 버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일반 사람처럼 그냥 살아버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부모님들일지 모르는 그 조상들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오늘 성령의 취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을 지금 사도행전은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있었던 레위 족속 요셉이 자기의 소유된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레위 족속은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땅을 소유한 걸 보면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이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았던, 다시 말해 돌아섰던 자, 멀리 있던 자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재산된 그 땅을 다 팔아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두 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요, 아주 저는 특별하게 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 감동이 더 강하게 밀려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레위 족속이었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나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앙의 형식들이 점점점 종교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기는 일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의 그 하나님 섬기는 곳의 가운데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해 신앙의 열정도 없고 신앙의 마음도 없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 내가 언제부터 레위 족속이며 언제부터 내가 택함 받았나, 아무 필요 없다. 나도 좀 남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뛰어들고 싶다. 나도 좀 내 개인 재산 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 불안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레위 족속, 아마 이 요셉의 조부모 혹은 부모님들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것저것 다 보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 급성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제 하강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강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다. 한국교회가 1995년, 정확히 말하면 1997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997년까지가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로 2000년 정도 되면서부터 계속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나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모습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 현상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말씀에 자기의 삶을 바쳐야 되는 성직자들이 성직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매진하고 말씀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직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자본주의의 이 세계가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점점점 하락의 길을 걷고 성직자들은 더 이상 그 성직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직임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중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목회를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성경 자체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먼 나라 그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요즘 그 이중직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평신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좀 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가서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목사님들도 또 혹은 그 이외의 전도사님이나 성직자들도 하물며 교회의 임직들도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살고 이중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시대와 그 당시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걸 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었던 이중직이었던 요셉이라는 이 레위 족속을 데려다가 성령께서 자기 자리로 갖다 놓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갈 때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시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제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 아주 깊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성도들도 거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이 목사님이 좀 정신을 안 차렸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자기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대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신앙이 약했었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살다가 목사로서 죽어야 된다. 교인들이 혹은 성도들이 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리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야 되는 게 성직자들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바른 목회이며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마뜩하지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제 속에서 계속 외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요. 그럼 뭐 여러 군데에서 성도들도 만나고 여러 교회들을 전도사부터 해서 이렇게 제가 거쳐가면서 봤더니 그 안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 그리고 인식의 정도들이 다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말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래도 교회의 임직 중에서 오래도록 믿고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레위 족속은 레위 족속의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걸로 믿고 엘리야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증언해 나는 것, 이게 바로 성직자들 또 목회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만들어서 왜 굳이 땅을 그 땅 조금 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땅을 나누는데 뭘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그 땅이 그렇다고 땅 하나를 요만큼이라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먹고 살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레위 족속이 그냥 이 일 하면서 너희들도 자급자족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왜 안 하셨는지를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왜 레위 족속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족속 전체의 일이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나? 그거는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거나 살으려고 자기 재산을 가지려고 했거나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영적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그 조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맺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죄겠죠. 그러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디서 키워야 되나? 그럼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독일의 어떤 목사님 계시다 그랬죠.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은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밖에 모르는지 모를 정도였었어요. 진짜 눈에 띄게 그래.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식을 국내에 놓지 않고 눈치 보일까봐 독일에 한 명 놓고 한 명을 일본에 놓으면서 걔네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내가 만약에 그때 이제 애가 없었으니까 결혼도 안 했고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나는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과 살겠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서 뭐 다른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하고 살겠다. 하나님 그래도 되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생각. 잘한 생각이죠. 그래서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성군 미양면에서 정말로 똑같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살았어요. 특별한 걸 더한 것도 아니고 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제 거기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매일 교회 와서 밥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밥을 먹고 또 방학 때는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공부를 제가 가르치고 다 저 사모님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같이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조선 부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그러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단체로 한 30명이 같이 먹으니까 매일 30명 밥을 하고 매일 30명이 같이 먹으니까 우리끼리 식구가 따로 만나서 먹을 새가 없어요. 같이 먹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30명이 같이 3, 40명이 먹을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거가 목사님이나 누구나 자기 자식 챙기는 게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주 꼴보기 싫어요. 자기 자식한테 먼저 뭐 넣어주는 거 저 아주 싫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 아이들, 그럴 때 제일 약한 아이들이나 제일 어려운 아이들에게 먼저 손이 가고 그 아이들을 먼저 챙기지 저희 아이들을 챙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자기 새끼들 위하고 있는 시대에 내 새끼라고 다 내려다 놓고 다른 자식들을 먼저 챙기는 게 맞나?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가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 건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로 오게 되고 서울에 와서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는 하나님 말씀 찾는 거에 더 기울이고 다른 데 아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을 하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경험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레위 족속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들 키워야 되겠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갖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전처럼 과외를 좀 해가지고 뭘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영어 수학 가르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영적인 일, 말씀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애들 자라나는데 그래도 큰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 자식이라지만 개척교회에서 애들 자라나면 사람들 만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본인 자녀들은 이 개척교회에 다니지 않게 하고 큰 교회로 가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냈냐고 그랬더니 이거 경양교회 아세요? 있습니다. 저쪽에. 경양교회로 애들만 따로 보낸대요. 내가 참 별의별 꼴을 다 보겠다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으려고 자기 방식을 다 만들어내고 하는데 옳지 않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 그래서 지독하게 영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요셉은 그 부모와 함께 그런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다 내려놓고 구브로란 지역에 가서 거기는 사람 눈도 별로 없으니 그냥 레위 족속이라는 거 티내지 말고 그 이민 가서 거기서 조그맣게 일을 하면서 돈 벌고 그냥 살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돈 벌면서 땅도 사고 자기 자산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재산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그런 경우가 저는 별로 없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제 통장에 1억이라도 있으면 와 1억은 너무 큰가요?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와 이거 괜히 그 마음이 뿌듯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얼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 옆에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뿌듯하고 의지가 되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뿌듯하고 의지가 되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게 더 의지가 되세요? 10억이 들어오는 게 의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얼마나 의지가 되고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거랑 내 안에 지금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억도 아니에요. 100억. 그럼 누가 더 의지가 돼요? 100억이 의지가 되세요? 하나님 의지가 되세요? 자, 집에서 내내 오늘 밤새 고민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더 의지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저도 목사면서 상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정말 마음이 좋은지 아니면 100억이 있는 게 의지가 되는지. 근데 저도 긴가민가해요. 100억이란 돈이 실제적으로 만져지질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야 그 정도면 의지할 만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느냐 100억이 의지가 되느냐 이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100억도 너무 크죠.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500만 원 현찰로 내가 쥐고 있는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의지가 되겠어요. 그럼 그 500만 원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참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사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 돈이 주인인 사회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주인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살면서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끝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바라볼 때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 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레위 족속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니 이 레위 족속인 요셉이 감동을 받고 아마 자기가 레위 족속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는 레위 족속이다. 이 성령께서 이 요셉의 마음에서 너는 레위 족속이다를 계속 되뇌면서 말씀하시니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요셉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나 봤더니 그래도 요만한 땅인지 큰 땅인지 모르겠으나 그 땅을 의지했던 거였었어요. 그나마 저거라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이 뭘 날 도와주시겠어요. 이 땅이 날 도와주겠죠. 그런 생각으로 땅을 사서 한번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의지하는 이 우상인 이 땅을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장면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36절을 읽어보면 이름은 요셉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근데 바나바라 그랬더니 가로 열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인데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땅을 다 팔고 이제 자기 의지되는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자기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이 요셉은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드리고 나면 사도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주겠죠. 야, 저 사람 돌아왔네. 성령의 역사로 저 사람이 이제는 레위 족속의 영적인 그 회복을 경험했네. 이야, 대단하네.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걸로 우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역의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그 인생이 전환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에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영적인 삶을 결정하여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그저 말씀 듣는 것도 지긋지긋할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자주 안 나타나시는지 내 눈앞에서는 돈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이 절대 보이질 않는데 난 왜 이렇게 육체로 살지 영으로 살지 못하는지 거기에 스스로 지쳐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이 기간 동안 육체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면서 영적인 사람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주님의 귀한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족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중요한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역사 주시고 어떤 택한 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택한 사람들은 택한 거에 열매를 거두지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그분을 믿는 방법은 진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요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인식되어지고 있는 그 세계로 점점 빠져듭니다. 내 주위의 상황, 내 생각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수많은 것들, 그러면 신앙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고 노예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영적인 삶을 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승리하며 또 성공하며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족속이었던 요셉이 자기 삶을 살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통해 자기의 모든 믿음이 그 소유에 있다는 것으로 살았던 그 타락해버린 레위 족속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정에 쫓겨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 결단을 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